11월 16일 오전 일정이다. 자이푸르를 떠나 항공편으로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간다. 새벽부터 가방 무게 조절에 분주하다. 자이푸르 공항에 도착하였다. 바라나시 공항에 도착하였다. 녹야원에 가기 전 호텔로 먼저 간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다. 바라나시에 대한 설명이다. 다른 도시보다 느낌이 100% 달라요. 100%. 99%도 아니고 물집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바라나시. 바라나시 도시가 이름 이야기하면 여기 강 두 개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강 두 개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강 바루나. 따라하십시오. 바루나. 오케이. 두 번째 강 가시. 이게 겐지스강이 있잖아요. 우리 겐지스강만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힌디어로 인도 말로 건가라고 합니다. 건가. 두 번째 가시. 이게 가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시라는 뜻이 전국이라는 뜻이 전국. 그래서 첫 번째 강 여기 바루나 강, 가시강. 바루나 가시, 바라나시. 이게 강 두 개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 올라와 있고, 두 번째 이게 강 두 개 중간에 돼 있는 도시의 바라나시. 오늘까지는 우리 아직까지 행운 얼마나 대단한지 비행기도 연착 안 되고 거의 30분에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런 손님들 진짜 1년에 한 2번 정도. 코카콜라 선전 벽보가 요란하다. 인도 총선 선거 벽보다. 인도는 의원 내각 제도이다. 보이는 것은 바루나 강이다. 현대 자동차 간판도 보인다. 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 벽에 걸려있는 겐지스강 강변 사진이다.
오전 탐방지인 녹야원으로 간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녹야원. 근데 이게 녹야원이라는 뜻이 노. 이게 노의 사슴 많이 있는 데 뜻이에요. 사슴 뜻이. 여기 왼쪽 보이거든요. 왼쪽. 이것도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여기 와서 5명하고 처음에 만났던 자리예요. 차욱한 뒤 수투파다. 우리말로는 영불탑이라고 한다. 녹야원에 도착하였다. 이성 지도로 본 사르나트다. 사르나트는 우리말로 녹야원이라고 한다. 녹야원 입구다. 입구 사무실에 있는 사진들과 녹야원과 관련된 사진들을 모아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수행 때의 상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전 법륜 상이다. 불교 4대 성지 조각상과 8대 성지 조각상이다. 가까이 있는 수도원 터를 둘러본다. 수도원 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기원전 3세기에 만든 유적지예요. 이거. 기원전 3세기 거. 그래서 인도에 옛날부터 벽돌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교도 있고 숙식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양쪽 방 보이세요? 이게 네. 방이에요. 근데 한 방에 학생 2명. 하나 시니어, 하나 주니어. 선배, 선후배.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방, 교실 안에 우물도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 이쪽 바라보면서 저쪽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벽돌 있지만 저쪽 보시면 돌로 되어 있는 거 보이잖아. 돌에 든 하나 방 있어요. 방 안에 부처님 불상 보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근데 이게 기둥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 돌 같은 거. 이게 돌 높아가지고 위에 지붕. 근데 다 박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흰 돌 보이세요? 여기 학생들 앉아서 책 놓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명상도 할 수 있는 자리. 누가 파괴했느냐고 물어봤죠. 이슬람 왕조 모든 11세기 이슬람의 침략으로 수많은 불교 유적들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녹야원도 그때 파괴되었다고 한다. 다르마 라지카 수투파 부근에 왔다. 이곳은 첫 설법지라고도 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라고도 한다. 다르마는 법이란 뜻이고 라지카는
륜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륜탑이라고도 한다. 이 탑은 이 지역의 이슬람 군주가 1794년에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해체해 갔기 때문에 지금은 틈만 남았다고 한다. 이 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은 겐지스강에 버렸다고 한다.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에 참배하려 온 사람들이다. 파손된 아쇼카 석주가 있는 곳에 왔다. 아쇼카 석주 주변이다. 아쇼카 석주는 아쇼카 왕이 부처님 열반 200년 후에 부처님의 유적지를 순례하며 세운 돌 기둥이다. 이곳 사르나트 석주는 입부분이 사자 4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였다. 이것은 지금 인도를 상징하는 인도의 국가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은 인도 국기 중앙에 도안되어 있다. 잠시 녹야원 주변을 둘러본다. 멀리 다메크 스투파가 보인다. 녹야원에서 유일하게 온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불교 유적 탑이다. 다메크 스투파를 더 자세히 본다. 발굴된 구조물 유물이다. 수도원 터들을 둘러본다. 다시 한번 녹야원 터를 둘러본다. 우리가 지나왔던 주변 모습이다. 다메크 스투파 모습이다. 성지 순례하는 각국의 신도들이 많이 보인다. 설명을 들어본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사슴 하나도 없지만 근데 사슴 진짜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아니 녹야원인데 사슴 보려면 어디 가야 돼? 저기 스님들 서 있잖아요. 저기 가면 사슴 보여. 이 벽 저쪽에 사슴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여기 다 유적지 녹야원. 이게 땅 속에 아직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근데 이만큼 발굴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200년 후에 아쇼카 대왕 일어나가지고 아쇼카 대왕 원래 큰 왕 있어요. 너무 힘 많이 가지고 있는 왕. 근데 벵골 있잖아요. 벵골 쪽 걸링감이라는 자리 있어요. 걸링감이라는 자리에 전쟁하고 나서 거의 1,500명 죽어버렸어요. 근데 1,500명 죽었으니까 너무 회하면서
나는 조그만 땅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사과하면서 내가 이게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종교 따라가야 되는지 불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 많이 올리기 위해서 부처님 사리탑 있잖아요. 몇 개 사리탑? 8개. 8개 사리탑 중에서 7개 사리탑 안에 사리 빼고 인도에 84,000개 사리탑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84,000가지. 그래서 부처님 사리탑 84,000개 사리탑 만들었어요. 근데 11세기 이게 이슬람 문제 생겨가지고 다 모든 거 다 파괴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인도의 모든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여기 학생들 공부하고 있었어요. 인도에. 그래서 모든 스님들 그 살이 아끼려고 파괴 못하게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가면 부처님 사리탑 볼 수 있고 사리 볼 수 있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리탑 아니에요. 여기 사리탑 아니고 부처님 최초에 설법했던 자리 5명 제자들한테 여기 자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기 꼭대기 보시면 그 쇠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비대침 만들었어요. 비대침. 근데 영국 왕조 여기 있을 때 너무 끔끔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땅 이게 파가지고 3m 들어가는데 하나 간판 발굴했어요. 간판 돌로 된 간판 발굴했는데 저기다가 글자 3개 써 있었어요. 인도 말로 얘기하면 부담 샤라남 가차미, 담맘 샤라남 가차미, 상감 샤라남 가차미. 한국말로 얘기하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법께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래서 3귀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리탑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창문 같은 거 보이세요? 밖에? 네. 이게 창문 이렇게 돌리면 8개 창문이에요. 8개 창문 만든 이유가 발정도. 발정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쇼카 석주가 만든 아까 주쪽 오다가 지붕 하나 보고 왔잖아요. 지붕. 네. 그 지붕 밑에 기둥 볼 수 있어요. 기둥. 그 기둥 지금 보면 5, 6개 있는데 근데 모든 거 다 파괴했던 거예요. 원래 그 기둥 하나가 15.4m 15.4m 위에 사자 4마리. 아까 어제도 인도 집회다가 보여줬잖아 내가. 네. 기둥 15.3m 위에 사자 4마리 위에 법륜. 원래 석주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모든 거 다 파괴하고 땅속에 묻은 거야. 저기 보시면 조금 높은 자리 조금 높은 거. 그 사원이 있었어요. 원래 사원. 그 사원 높이 68m. 물 건드 꾸티. 이게 물이라는 뜻이 좋은. 건드 냄새. 꾸티 사원. 그래서 좋은 냄새 나오는 사원. 근데 모든 거 다 파괴했어요. 우리 손님들 이제 자유시간 줄 테니까 자유시간 때 저기 1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저기 보고 사슴 보고 우리 이쪽에서 입구에 들어왔잖아요. 입구에서 안에서 마는 걸로 밖에 나가면 안 돼. 입구 안에서 마는 걸로 지금 시간 보시면 11... 녹야원의 사슴이 있는 곳이다. 다메크 수투파다. 다메크는 진리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라고 한다. 주변을 둘러본다. 다메크 수투파 가까이 가본다. 티베트에서 오신 스님들 같다.
다메크 스투파에서 바라본 녹야원이다. 중앙 통로로 보이는 유적지 부분을 살펴본다. 판치탄 템플이다. 부처님께서 5 비구와 함께 명상에 잠겼던 자리라고 한다. 물간다쿠티 주변이다. 초전 법륜지에 지은 최초의 절터라고 한다. 근본 열애향전이라고도 한다. 물간다쿠티를 자세히 살펴본다. 물간다쿠티 앞에서 바라본 녹야원이다. 회원들이 기념 촬영이다. 입구에서 녹야원을 둘러본다. 거리의 풍경을 좀 더 본 후 인도인이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이야기를 들어본다. 인도 불교 사원이다. 인도 이발소의 모습이다. 삼성 핸드폰 파는 것도 보인다. 정말 많은 오토바이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이야기다. 부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쇼카 대왕 없었으면 이 세계 쪽으로 불교가 남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그래서 불교 빈비사라 왕 이야기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왕이 있어요. 빈비사라 왕. 세 번째, 부처님의 5명 제자들. 그 중에서 부처님이 제일 좋아했던 제자,
아넨준자. 근데 그 아넨준자가 부처님을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룸비니 있잖아, 룸비니. 이게 룸비니가 나라 이름 아니에요. 도시 이름도 아니고 이게 룸비니라는 정원 이름이에요. 정원. 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그때는 그 나라 이름 카필라 와스투. 이게 카필라이라는 나라 왕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이름 슈도드나 왕. 따라하십시오. 슈도드나 왕. 오케이. 슈도드나 왕. 그리고 부처님 엄마 이름 마야 부인. 근데 그 카필라이라는 나라가 너무 큰 나라 아니었어요. 너무 조그만 나라.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부처님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제 꿈에 하얀 토끼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꿈 일반 꿈 아니에요. 이 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너무 유명한 예언자 하나 불렀어요. 한국에도 선꿈 보여주고 뭐 미래 알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그 나라에 너무 유명한 예언자, 그 예언자 이름 아시타. 네.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하얀 코끼리 나타나가지고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는지 한번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모두 다 이야기 다 듣고 이제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 이 세계에서 제일 힘 가지고 있는 왕 될 수 있어요. 왕 자리로 올라올 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왕, 힘 가지고 있는 왕. 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출가, 스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 될 수 있다고. 왕 아니면 스님. 근데 왕집에서 왕족 가족에서 왕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출가하면 스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가 그 걱정하면서 많이 걱정하면서 출가 안 하고 왕 됐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 말을 듣고 하고 가면서 갑자기 가다가 너무 많이 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마부한테 조금 쉬자고. 어디서? 룸빈이라는 정원. 저기 너무 아름다운 정원, 그 이름 룸빈이. 그래서 룸빈이라는 정원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내려서는 나무 잡았는데 오른 옆구리에서 부처님 태어났어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오른 옆구리에서 오른팔 앞에 팔짝으로 그는 이유가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하나 설법 주었다고. 그 어떤 설법? 천상천하 유화독전.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녹야원에서 계속 들어본다. 지금 우리 녹야원 다 왔습니다. 녹야원. 근데 지금 우리 역사 시작했어요. 부처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전. 근데 부처님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처님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옆구리에서 태어났어. 옆구리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니? 잘라가지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왜냐면 옛날 왕조 있을 때 천령이 있었잖아요. 그때 의사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애기가 못 태어나면 또 어떻게 수술하잖아요. 아마 그때도 수술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엄마가 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는지 이유가 있어. 왜냐면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만 태어나려고 태어났어. 더 이상 또 애기 못 태어나게. 부처님만 태어나려고 부처님 어머니도 태어났어.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부처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밥, 우유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이제 부처님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부처님 이모랑. 이모 이름 한 번 이야기하면 따라하십시오. 마하프라자파티 고뚜미. 오케이. 그래서 작은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고뚜미. 그래서 불교 역사 나오면 고뚜미라는 역사가 나오는 거야. 왜? 왜냐하면 불교에서 원래 비구니 스님 있잖아. 비구니 스님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제일 처음 비구니 스님 부처님 이모야. 부처님 이모 제일 비구니 스님 제일 처음 비구니 여자 스님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고뚜미 비구니 스님도 유명해지는 거야. 근데 부처님 이모 이제 같이 살면서 밥도 먹이고 우유도 주고 뭐 다
살면서. 근데 부처님 점점 공부도 잘 안 해, 궁전 안 해. 궁전 안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냐면 밖에 나가면 모든 거 다 볼 수 있잖아. 늙은 사람, 병 걸린 사람 모든 거 다. 그래서 20살 때 빨리 결혼해버리는 거야. 부처님은. 왜냐면 결혼하면 또 와이프 되면 또 출가 못하게. 그래서 20살 때 결혼하는 거야.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부처님 첫째 아들 이름 라훌라. 29살 때 태어났어요. 29살 때. 부처님 29살 때 첫째 아들 태어나는 거야. 이름 라훌라. 내 아들 이름도 라훌라야. 근데 부처님 29살 때 라훌라라는 아들 태어나가지고 출가했잖아요. 내가 절대 출가 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해서. 근데 29살까지 살다가 부처님 부인 이름 여쇼드라. 부처님 아들 이름 라훌라. 근데 29살 때 부처님 아들 태어나자마자 부처님 생각이 이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 도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9살 때 어느 날 자기 좋아했던 마부, 부처님 제일 좋아하는 마부도 있었어요. 그 마부 이름 천나이라는 마부 데리고 자기 좋아했던 말도 하나 좋아했어요. 그 말 이름 건드카이라는 말 마차 타고 천나이라는 마부 같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기는지. 왜냐면 29살 때까지 그 궁전 안에서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궁전 한 바퀴 돌리자. 궁전 한 바퀴 딱 돌리고 마지막 하나 정문 도착했어요. 정문 앞에. 근데 그 정문 29살 때까지 계속 봤지만 근데 그 밖에 못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날 자기 마부한테 오늘 여기 밖에 나가자고. 근데 마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 다 알아. 반대하는데 근데 부처님 그날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가자고. 근데 나갔는데 안에는 세상 밖에는 세상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야. 밖에 나가자마자 흰머리 주름 생기는 사람, 늙은 사람 처음 보는 거야. 늙은 사람 처음 보고 조금 더 지나갔는데 병 걸리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 처음 보고 있잖아요. 29살 때. 29살 때까지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몰라 이런 때. 근데 마부한테 물어보는 거야. 늙은 사람 보고 물어보고 누구냐고. 그래서 마부가 다 설명하는 거야. 지금 우리 젊어 있지만 왕 있지만 돈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주름 생기고 흰머리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는데 병 걸린 사람 또 설명 듣고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여러 가지 병도 들어와. 조금 더 지나갔는데 이제 시체 죽은 사람 또 설명 듣고 늙어지면 병 들어오면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또 죽어야 되는 거. 이것도 진짜야. 그래서 부처님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질문 사람도 태어나고 슬프면서 살면서 죽으면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슬프게 아프게 사는지.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고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 나무 밑에 어떤 나무? 보리수 나무. 근데 부처님 어머니가 루미나는 정원에서 내려가지고 하나 나무 잡았잖아요. 오른손으로. 그 나무 어떤 나무? 무수. 아니. yes, 무수나무였어. 이게 무수이라는 나무가 원래 손님들 몰라. 이게 무수이라는 나무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그거는 조금 요즘은 그 나무 이름 아쇼카 나무라고 합니다. 아쇼카 나무 잡았어요. 왜냐면 보리수 나무가 너무 높아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그때는 무수이라는 나무 조그만 나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잡은 거야. 그 잡아가지고 오른 옆구리에서 부처님 태어났다고. 근데 부처님 모두 다 보고 자기 집에 돌아오면서 마지막 네 번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있는 스님 한 명 보는 거야. 그 스님 앉아있는 거 모습 보고 부처님 너무 행복하고. 왜냐하면 그 스님 얼굴에서 빛 나오고 행복한 얼굴이야. 돈도 없고 제대로 옷도 없고 모든 거 다 없지만 근데 너무 편한 얼굴. 그래서 부처님 생각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질문 해놨으니까 그 대답 잡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후에 아들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자기 집에서 출가했어요. 자기 집에서 출가 어떻게 했어요? 밤에 모든 사람 다 자면서 자기 좋아하는 말 타고 마부 같이 천나이라는 마부 같이 있어. 아직도 같이 가자고. 같이 가는데 그때 이게 몇 개 나라 있었어요? 16개 나라.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카필라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 들어가려고 다른 나라 들어가기 전에 국경에서 자기 머리 삭발했어요. 왕머리 삭발해가지고 자기 마부한테 이게 머리카락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아버지한테 주면 어떤 이야기 해야 돼? 당신 아들 이제 깨달음 얻으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출가했어요. 근데 다음에 언제든지 깨달으면 내가 자기 나라 와서 설법하러 올 거예요. 만약 못 기다리면 안 오겠어요. 그런 이야기하고 부처님 좋아했던 제자 그 마부 천나이라는 마부 가서 부처님 아버지에게서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6개월 1년 만에 그 부처님 자기 집에서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도 죽고 마부도 죽었어요. 슬프면서 아직도 무덤 있어요. 그 성유순례로 오면 또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에서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6년 자기 집에서 출가하자마자 명상 있잖아. 명상. 왜냐하면 선생님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제일 좋은 선생님들 알라르카람이라는 선생님들, 그분들한테서 명상 배워가지고 빨리 배웠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모든 거 다 배워가지고 빨리 배워가지고 그 더 이상한 거 배울 수가 없잖아요.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서 출가했어요. 근데 저기서 출가할 때 5명 제자, 5명 친구들 같이 출가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너무 똑똑하니까 빨리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같이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랑 부처님 이제 6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여기저기 가면서 명상했어요. 근데 명상 열심히 해도 6년 지나와도 깨달은 거 없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자리 어디 도착했어요? 여기 바라나시 있잖아. 바라나시에서 거의 350km 떨어지는 자리 어디? 부다가야 도착했어요. 부다가야 어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 5명 제자들 서로 약속하는 거야. 우리 6년 동안 열심히 명상했는데 근데 깨달은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깨달을 때까지 이제 아이고 설명하면 이게 덜도 일어나 진짜 이거. 진짜 이게 뭐가 이렇게 생겨. 그래서 부처님 6년 동안 여기저기 다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다게 도착했는데 부다게에서 5명하고 5명 제자들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제 우리 깨달을 때까지 공양도 안 두시고 밥도 안 두시고 물도 안 마시고 깨달을 때까지 명상만 하자고. 근데 2개월 동안 거의 2개월 동안 공양도 안 두시고 물도 제대로 안 두시고 명상만 했어요. 명상만. 근데 2개월 동안 밥,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비, 뼈밖에 안 남았어요. 얼굴 쭉 들어가고 수염, 머리. 근데 그 산 가까이 수자타이라는 여자, 수자타 누구요? 하나 여자 이름이에요. 강 하나, 그 강 이름 니란자나 강. 우리 부닥에 가면 니란자나 강도 볼 수 있고 그 여자 이름으로 올라오는 시골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 시골 이름 수자타 시골이에요. 근데 수자타가 원래 힌두교였는데 근데 유미죽 아십니까? 유미. 유미죽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유죽 아니에요? 유미죽. 우유죽 있는데 근데 옛날 어떻게 만들었어요? 옛날 부자 있잖아요. 부자 너무 잘 사는 사람만 그 유미죽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소 얘기 들으면 500마리 소 가지고 있으면 500마리한테서 소 우유 나오면 옛날 요즘은 우유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옛날 우유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없고 우유 그대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500마리한테서 우유 나오면 100마리한테 주고 100마리가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먹으면 10마리한테 주고 10마리한테서 우유 나오면 1마리한테 주고 한 마리한테서 우유 나오면 그걸로 살 끓여가지고 만든 죽 유미죽이에요. 그 유미죽 일반 사람 먹으면 바로 죽어. 왜냐면 힘이 너무 세가지고 힘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수자타이라는 여자가 어떤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자타이라는 여자 집에 아기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소원했어요. 어떤 소원? 아기 태어나면 내가 나무신 있잖아요. 힌두교에서 버리수나무, 베니안나무 이런 나무 다 망고나무 이런 다 옛날부터 신이에요. 신. 그래서 유미죽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놓고 기도하고 나무 밑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유미죽 준비해가지고 올라갔어. 어떤 자리에 가는데 근데 부처님 앉아서 명상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데
근데 갈비뼈 나오고 뼈 얼굴 싹 들어가고 이런 모습 보고 수염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그 수자타이라는 여자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자타라는 여자 생각이 내가 매일매일 나무신을 기도하니까 그래서 오늘 나무신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유미축 조금 올리려고. 근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부처님 몸속에 힘이 없어. 입도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첫 가까이 오면 입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처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입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유미축. 근데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갑자기 이렇게 유미축 드셔가지고 힘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 생겼어요. 어떤 문제? 5명 제자들이랑 친구들이랑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했는데 근데 그 5명 제자를 이렇게 보는 거야. 유미축 드셨다고. 근데 완전 질투나가지고 완전 화나가지고 왜냐면 부처님 약속 안 지킨 사람이에요.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제 절대 깨달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명 제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5명 친구들 그 자리에 그냥 버리고 부처님을 혼자 그 자리에 버리고 350km 떨어지는 자리에 바라나시 왔어요. 여기. 근데 부처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부처님 그 유미축 드시고 조금 힘생겼잖아요. 그날 부처님 또 명상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할 때 하나 끔 나타나는 거. 금에 천사 3명 나타났어. 3명.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3명 나타났는데 왼쪽 끝에 있는 스님 그 천사 있잖아. 천사 악기 가지고 있어요. 기타. 근데 기타에 있는 줄 있잖아. 줄. 그 줄 너무 많이 당겨 있었어요. 근데 줄 너무 많이 당기면 또 소리 안 나잖아. 잘. 제일 오른쪽 끝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악기 줄 너무 많이 풀려 있었어. 그래서 또 소리 좋은 소리 없어. 근데 가운데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악기 적당하게 당겨 있으니까 너무 좋은 소리.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적당하게 모든 일 적당하게 중간 길로 가자고. 그래서 공양 밥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많이 안 드시면 안 되고 많이 어떤 일. 그래서 부처님 조그만 공양 드시고 명상 많이 하고 조그만 드시고 명상 많이 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깨달았어요. 근데 부처님 깨달은 거 있잖아요. 깨달은 거 이야기하면 공 찾았어요. 공. 이게 공 이야기하면 눈에 다 보이지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 모든 거 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부처님 깨달으자마자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에 누구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당신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을 먼저 만져가지고 인사하는 거. 왜? 왜냐면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내가 당신 땅 위에 앉아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땅만 알고 있어. 내가 깨달았다고. 그런 부처님 어떤 모습 보면 땅 이게 만져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내일 여기 박물관 보러 오면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박물관 문 닫아 있어요. 내일 박물관 보러 오면 그때 볼 수 있어요. 땅 만진 거. 그 다음에 부처님 저기서 깨달아가지고 49일 동안 일주일 여기 일주일 여기 일주일 7군데. 우리 내일 무닥에 가잖아요. 무닥에서 49일 동안 부처님 일주일마다 명상하는 자리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불교 색깔 있잖아요. 깃발 5 색깔 있잖아요. 5세라고 합니다. 5세 나왔던 자리도 저기 있어요. 일주일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그 자리에. 근데 부처님 최초에 설법하고 싶었어요. 최초에 설법. 왜냐면 내가 기다렸지만 내가 최초에 설법해야지. 내가 뭐가 깨달은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근데 5명 그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최초 설법하고 싶은데 근데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5명 제자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그거 알고 어디 있는지 350km에서 여기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 근데 중간 부처님 저기 걸어오다가 중간에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버마. 네. 미얀마에서 형제들 2명 만났어요. 중간에.
형제들 2명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하나 과자 올렸어요. 과자 먹는 거. 공양 드시고 부처님도 뭐가 줘야지. 선물 아니면 설법. 근데 부처님 그분들 얼굴 보고 알고 있었어요. 부처님 최초 설법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부처님 설법 있잖아요. 설법. 부처님 설법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84,000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설법 첫 번째 설법. 그거 아무도한테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부처님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형제들한테 설법 안 주고 뭐가 줬어요? 자기 머리카락 8개 주는 거예요. 8개 머리카락. 그래서 8개 머리카락 주는 이유가 그때부터 발정도 시작하는 거. 발정도 불교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8개 머리카락 가지고 가서 그 형제들 자기 나라에 가서 조그만 탑 만든 거예요. 조그만 탑. 머리카락 놓고 조그만 탑. 근데 이제 미얀마 가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제일 높은 탑 볼 수 있어요. 불교 탑. 미얀마에 있어요. 루비도 있고 에메랄드, 불스파, 옐로, 다이몬드 모든 거 다 있어요. 그걸 머리카락 위에 만든 탑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부처님 얘기 와가지고 아까 오다가 우리 탑 보셨잖아요. 저기 5명 저기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이렇게 오고 있는데 멀리서. 근데 그 5명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부처님 우리를 찾으면서 우리 따라와서 우리랑 같이 명상하고 왔다고 멀리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오면 인사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왜냐면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근데 부처님 점점 가까이 왔는데 모습이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 완전 달라.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부처님 내가 기다렸으니까 내가 설법 주러 왔다고. 그 이야기 듣고 근데 모습 보고 5명 제자를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미안한다고. 그래서 부처님 저기 500m에서 5명 제자들 데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보리수나무 하나 있어요. 보리수나무. 근데 이 보리수나무가 지금 없지만 왜냐하면 그 보리수나무 기원전 5세기 있었지만 근데 200년 후에 그 보리수나무가 없어졌어요. 근데 200년 후에 아쇼카 대왕 있잖아. 아쇼카 대왕 이 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 기념으로 탑이에요. 이거. 근데 기원전 3세기 만든 탑 아니고 기원전 3세기 아쇼카 대왕 시작할 때 조그만 탑이 있었지만 근데 왕조 계속 바꾸면서 굽타 왕조 모리아 왕조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이게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유적지 있잖아요. 이게 유적지 모든 거 다 기원전 3세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원 후 된 거예요. 기원 후 11세기 모든 거 다. 근데 여기 모든 거 다 파괴하는 거 이슬람 왕조가 파괴해가지고 땅속에 묻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알 수 없게 이게 뭐가 있는지 모든 거 다 파괴했지만 근데 이것만 파괴 못하는 거야. 왜? 왜냐하면 돌로 꽉 차 있어요. 이거.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망쳐 때려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여기서 최초 설법 시작해가지고 200명 학생들 200명 스님들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 가가지고 이제 불교 많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올렸어. 근데 부처님 이렇게 살다가 부처님 자기 집에서 출가해가지고 여러 명 왕조한테 약속 주고 내가 여기 와서 설법할 거야. 그래서 부처님 이제 여기 불교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야기하면 열반하기 3개월 전에 어디 있었어요? 바이샬리라는 자리 있어요. 이게 바이샬리라는 자리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대림정사이라고 합니다. 대림정사이라는 자리에 부처님 열반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설법 미리 설명. 어떤 설명? 내가 3개월 후에 쿠시나가리라는 원래 지금 쿠시나가리라고 하지만 근데 원래 그 나라 이름 쿠시나라였어요. 쿠시나라. 그래서 쿠시나라에 3개월 후에 열반 갈 거야. 근데 모든 제자들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3개월 후에 다른 나라도 큰 나라도 많이 있지만 근데 왜 부처님 조그만 나라에 열반 올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설법한 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자기 집에서 출가해가지고 쿠시나라라는 위치에 갔어요. 근데 지금 조그만 나라 있지만 근데 옛날 너무 큰 나라였어요. 저기는 왕한테 내가 약속 줬어요. 어떤 약속? 내가 마지막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보낼 거야. 그래서 부처님 그
그 3개월 전에 내가 어떻게 열반할 건지 다 설명했는데, 근데 5명 제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리불준자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사리불준자가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태어났던 자리에 가서 어디? 비하리라는 주 있어요. 저기 날란다이라는 대학교 있어요. 날란다 대학교. 그 날란다이라는 위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열반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부처님 이렇게 다니면서 쿠시나라이라는 위치에 도착했어요. 쿠시나라. 근데 쿠시나라이라는 위치에 도착했는데, 근데 부처님 내일 열반 시간. 근데 오늘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 준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500명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내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모든 스님들 공양 두시라고. 근데 부처님 이야기했어요. 모든 스님들 공양 내가 혼자. 왜냐면 부처님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게 마지막 공양이에요. 그래서 혼자 내가 두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처님 다음날 저기 가서 공양 두신 거예요. 그 공양 이름 슈커물. 이게 슈커물이라는 공양. 그래서 슈커물이라는 공양 뜻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 돼지고기, 하나 산에서 나오는 고구마. 그래서 아마 산에서 나오는 고구마 드셔가지고 배탈 났어, 배탈. 그래서 부처님 열반했던 자리에서 공양 두신 자리 거의 20km, 25km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서 공양 두시고 출발했는데 거의 20km까지 걸어오다가 거의 25번 쫙쫙 했어요. 비도 같이 나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열반했던 자리에 와가지고 사라상수나무 2개 있어요. 사라상수나무에 중간에 누워가지고 부처님 아는 준자한테 아까 물 가지고 오라고 강에서, 그래서 여기 말고 깊이에서 가지고 오라고. 더 깊이, 이 생활 더 깊이까지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는 준자가 너무 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몸 열반 시간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공양 올린 사람 와가지고 미안한다고. 이거 음식 뭐가 잘못했는지. 근데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태어나고 열반하기 전까지 2가지 공양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 수자타 공양, 유미축. 왜냐면 그 공양 두시고 내가 깨달았어요. 2번째 당신 공양. 왜냐면 당신 공양 이게 두시고 내가 열반하는 거니까. 당신 잘못 아니고 내가 열반해도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슬프지 말라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게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체 화장 안 했어요.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다른 나라 모든 왕주들 와가지고 마지막 얼굴 볼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부처님을 풀 달려고 다비타에 가서 풀 화장하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풀이 안 타. 풀이 안 받아. 아무리 해도. 왜냐면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름 까먹었어. 어떤 사람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열반하고 나서 다른 사람 불 타면 안 받을 거예요. 당신 와야 불 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알고 왔는데 불 탔는데, 불 타자마자 부처님 다리가 나무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 여기서 내가 열반했지만 여기서 불교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스님들, 우리 친구들, 이게 제자들 이제 불교 많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부처님 살이 있잖아요. 살이. 한국 하면 살이 있잖아요. 중국에 살이 있고 인도 살이 있고. 근데 부처님 살이 많이 나왔어요. 부처님 살이가 몸무게만큼 나왔어요. 거의 40kg. 거의 40kg. 부처님 살이 색깔 붉은색, 까만색, 하얀색, 은 색깔 여러 가지.
그래서 부처님 이 쌀이 있잖아요. 이 쌀이가 국립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어요. 이 쌀이 척추, 손톱, 해골 모든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 쌀이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처님 쌀이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까봐. 왜냐면 모든 왕조들 내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처님 쌀이 8명 왕조한테 나눴어요. 힘 많이 가지고 있는 왕조. 하나 부처님 아버지한테 줬어요. 왜냐면 아버지니까. 하나 부처님 어머니한테 줬어요. 자기 2개. 나머지는 6개 다른 왕조한테. 모든 왕조들 쌀이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하나씩 다리탑 만든 거예요. 사리탑.